얻는 걸 나타내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에는 이방 나라들,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포로 생활한 지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에스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아주 그냥 비참해지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기 직전, 이제 시드기야 왕이 지금 왕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어떤 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겠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는 왜 멸망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은가? 다른 나라의 신이 센가 하나님보다? 이러한 생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유다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장 32장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은 그 주변 나라들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조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 그 주변 나라들은 아직은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이방 나라들, 그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유다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주변 나라들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닫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만 다스리시는 신이 아니라 정말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열방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페이지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나라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글씨가 암몬 위에 예루살렘이 있지만 예루살렘 위치는 암몬 왼쪽에 점 하나 찍혀 있죠. 셋이라는 글자 위에 점이 찍혀 있는데 그 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그쪽에 있습니다. 글씨를 쓸 수 없어서 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셋이라는 셋 글자 위에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예루살렘 위치입니다. 이 예루살렘, 유다 주변에 오른쪽으로 암몬, 또 밑에 모압, 또 아래 에돔, 또 더 밑에서는 애굽,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옆에 해변가 쪽으로 쭉 있는 부분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위에 두로,
그 위에 시돈. 총 여러분 여기만 봐도 총 7개예요. 오른쪽부터 보면요, 암몬, 모압, 에돔, 애굽, 블레셋, 두로, 시돈, 총 7개의 나라가 표시되어 있죠. 이 에스겔 25장에 32장까지의 심판에 대한 나라가 7개가 나옵니다. 이 7개.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요. 유다가,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동안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북한과 이렇게 접견하면서 늘 위협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한 나라 북한하고도 경계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유다는 사방의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그동안 예루살렘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 ang궁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그동안 지켜주신 거죠. 예. 우리가 이러한 이 지도를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방에 우리를 힘들게 한 게 많잖아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부모의 문제. 부모의 문제에서 부모님이 나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저도 이제 신방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또 연세가 많으셔서 노쇠하셔서 계속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 또 직장의 문제, 관계 문제, 우리 인생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꼭 마치 우리가 예루살렘이면은 사방에 어려움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7개, 유다는 7개가 둘러싸여 있지만, 여러분 7개든 10개든 100개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한두 개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 시대의 유다의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먼저 첫 번째 암몬이 나오죠. 여러분,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암몬, 모압. 그러니까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근데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암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1번, 암몬의 죄악이에요. 에스겔 25장 3절, 표준 세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유다 백성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 나라들에게도 다 전해야 돼요. 넌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그들도 들어야 돼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너는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을 보고 아이고 잘 되었다,
그래, 죄를 더 지어라, 저지어라. 이게 이 유다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져서 죄악으로 가득해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심판했을 때에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 하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손뼉치면서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25장 6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 말한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너는 이것을 고소하게 여겨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하였고 경멸에 찬 마음으로 기뻐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암몬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 쌤통이다, 잘됐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고소해 본 적 없으세요? 예. 누가 막 자기 자식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얄미워 죽겠는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어려움 생겼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막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순주가 들어가더니 학사 경고를 받았다. 그 얘기 듣고 나서 쌤통이다 막 좋아서 박수 친 적 있으세요? 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남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같이 아파해야죠. 예. 좋아하면 안 돼요. 암몬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분 보십시오. 암몬에 대한 심판이에요. 에스겔 25장 4절 7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겠다. 그들이 내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살 장막을 칠 것이다. 그들이 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네 땅에서 나는 우유를 마실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뻗쳐서 너를 치고 내가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도록 너를 넘겨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만민 가운데서 끊어버리며 여러 나라 가운데 너를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망하게 놓아두겠다. 여기서 말씀 보면요, 이 암몬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망하게 놓아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유다와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유다만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암몬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암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지 않게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망하게 놓아두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됐을 때에 우리가 잘해서 성공하고 잘 나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켜준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잘됐다, 고소하다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안 망한 건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나는 저런 거 안 당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제가 줄 쳤습니다. 그때야 너는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암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야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을 심판하는데 이 암몬이 미워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죠. 암몬이 뭐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재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교만했군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도 복이죠. 어떤 분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원망하다가 삶이 파멸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7 나라가 다 똑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이유가 좀 더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7 나라가 미워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7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에게만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모압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제가 제목으로 암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지금 암몬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모압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게도 권능을 나타내신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신다 하는 거죠. 첫 번째, 모압의 죄악입니다. 자, 이 모압이 롯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잘 지내야 되죠.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잖아요. 잘 지내야 되는데 모압의 죄악은 에스겔 25장 8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모압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이게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죄일까요? 아니,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왜 죄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이방 백성과 똑같다라는 그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이방 나라와 똑같다. 그 말은 유다도 이방 나라들처럼 죄를 짓고 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처럼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모압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들을 조롱하는 건데, 유다가 아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아이고 이방 나라와 똑같네 하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기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압의 죄악은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누가 죄 지으면 아유 저 사람 죄 짓네? 아유 기분 좋네? 나만 죄 질 줄 알았는데 누가 잘못을 했어요? 누가 이제 실수를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안타까워하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아니라 뭔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 사람도 죄를 짓는구나. 기분 좋다.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대방이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것을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모압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모든 이방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이 두 번째 이 고백의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유다를 경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그동안 어떤 생각이 있어요?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배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이방 나라들과 똑같네? 다름이 없네? 라는 것은 유다를 이제 경멸하는 거죠. 유다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선택받은 민족이야?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없는데? 똑같은데? 하면서 이제 유다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롱, 경멸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방인과 똑같구만 하면서 이제 유다를 이제 경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백성에 다름이 없다라는 그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유다를 경멸하는, 이 두 가지가 모압이 갖고 있었던 죄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누구를 보면서 뭐 저게 무슨 한중집분자야? 무시하는 거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백성이야? 저기 크리스찬 맞아? 이방인과 뭐 똑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데? 하면서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안에 모압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장로도 아니라고, 장로감이 아니라고, 권사인데 직분만 권사이지 권사도 아니야, 권사감도 아니야. 저분이 목사라고?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모압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깎아내리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두 번째, 모압에 대한 심판이에요. 에스겔 25장 9절과 11절입니다. 표준 세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국경 지역에 있는 성읍들, 곧 그 나라의 자랑인 벳 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라다임, 이 세 도시가, 이 성읍이 모압의 아주 중요한 도시고 아주 자랑거리였어요. 적의 공격을 받도록 내가 뭐 하겠다? 허용하겠다. 이런 이 말씀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압도 지켜줬다는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보호하심이죠. 그것이 우리 자랑이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유다를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준 거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허용하겠다. 너희들이 공격당하는 것을 이제 내가 내버려 두겠다 라는 거예요. 11절, 이렇게 내가 모압을 심판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그 가운데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아유, 우리가 그 유다 멸망할 때 좋아하고 또 유다가 죄를 지을 때 좋아하고 유다를 경멸했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에돔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은 에서의 후손이면은 이스라엘의 형제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돔은 이 유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죠. 1번 에돔의 죄악입니다. 에스겔 25장 12절 표준 세번역.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에돔이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 족속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이니까 늘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분노가 있겠죠. 복수심이 있겠죠. 예,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에돔은 이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보복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수심을 품고 보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오르십니까 혹시? 요즘에는 뭐 드라마도 그러한 학폭에 대한 복수심이 또 있는 드라마도 1위를 했다는데 저는 못 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보복, 복수,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보복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복수하지 마세요.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괴롭혔습니까? 그럼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를 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복하지 마시고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복수하지 마세요.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보실 때 또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다. 두 번째, 에돔의 심판이에요. 에스겔 25장 13절 14절.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뻗쳐서 에돔을 치고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없애버리며 그 땅을 대만에서부터 드단에 이르기까지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고 백성은 모두 전화를 입고, 이 전화라는 건 전쟁으로 인한 하죠. 그러니까 전쟁을 말하는 거, 쉽게 말했어요. 모두 전쟁의 그런 화를 입고 죽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에돔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내 노여움과 분노를 따라서 보복하면 그때야 에돔이 비로소 내가 보복하였음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보복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블레셋이십니다.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보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1번. 블레셋의 죄야. 에스겔 25장 15절.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부터 품어온 원한으로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지나치게 보복하였다. 블레셋 얼마나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겠어요. 이 블레셋 전투에서 항상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항상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그 땅을 잃어서 이제 이 해변 쪽에 쭉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은 늘 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에 이렇게 타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에스겔 2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내가 손을 펴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렛 사람들을 없애버리며 자 바닷가에 살아남은 사람들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이게 이제 블레셋이 다 이제 멸망당하고 이제 바닷가 이 해변 쪽에 모여 살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7절. 내가 노하여 무섭게 벌하며 그들에게 크게 보복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으며 그때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블레셋을 그냥 심판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블레셋이 하나님을 이제는 주인으로 알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두로입니다. 두로. 여러분 두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또 볼까요? 지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5페이지 보세요. 자, 5페이지 지도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 오른쪽에 암몬, 모압 지금 말씀드렸고 밑에 에돔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옆에 해변가 쪽에 쭉 있는 거 두로 밑입니다. 두로 밑에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심판 말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두로 발견하셨죠?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자, 이 지도를 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두로, 시도 다 해변가에 있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항입니다. 무역 도시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도시예요. 나라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이 무역으로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크지 않지만 돈이 많아요. 네. 이 지도를 잘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자, 두로의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 자, 1번. 두로의 죄악. 에스겔 26장 2절 제가 표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하, 뭇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 하고 말해왔다.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두로가 번영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해상 무역로는 두로가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육로 무역로는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유다가 잡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다가 망함으로 이제는 무역로, 큰 무역로, 해상 무역로는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고 이제 육로 무역로까지 본인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무역로를 다 가지게 되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한 것을 자신들의 이익의 기회로 삼았어요. 이걸 기뻐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두로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이 두로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을 보내줬던 나라고, 또 석공, 당시에 이 두로 이쪽 지역에는요, 두로와 시돈 이쪽은 두로는 기술자가 많았어요. 무역 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무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고, 특별히 석공, 이 돌을 깎아서 성을 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백향목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이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이 두로 왕이 백향목도 보내주고 좋은 돌도 보내주고 석공도 보내주고 목수도 보내줘서 그 기술자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잘 지냈죠. 예, 잘 지내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27장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그 이유가 나오죠. 아까 무역도시라고 했잖아요. 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섬들이 있고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나는 아름답다 하고 자기를 자랑했던 거죠. 에스겔 28장 2절 5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 큰 지혜와 내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두로는 자기가 신처럼 이게 생각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돈이 별로 없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 돈을 안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은 교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겸손해 달라고, 돈이 많아도 겸손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로는 이렇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의 그러한 피해를 자신 이익에 기회를 삼는 그러한 악함과 또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이 두루의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교만함이 없는가, 자신의 아름다움.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보다 좀 멋지거나 예쁘게 생기셨습니까? 그를 외모의 어떠한 그러한 아름다움을 교만으로 삼으면 안 돼요. 다른보다 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두루의 심판. 에스겔 26장 3절 2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것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에 불을 질러 너를 삼키도록 하였으며 너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 눈앞에서 내가 땅바닥의 죄가 되도록 하였다. 여러분 우리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생기시고 다 미인이셔서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재물들 감사하게, 내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내게 아니 우리 게 아니죠.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이렇게 두로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돈의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 여기 시돈은 아까 그 두로 바로 위에 있는 나라죠. 그 시돈도 당연히 무역 나기 때문에 돈이 많았겠죠. 자, 근데 이 시돈, 여러분 이 시돈의 이 왕의 딸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죠. 이세벨. 여러분 유명한 여자잖아. 이세벨. 악을 행하기에 앞장섰던. 이 아합이, 사실은 아합은 성경을 보면요, 아합은 좀 순진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 악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분들은 목사님 남자도 잘 만나야 돼요. 맞습니다.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세벨이 이 시돈 왕의 딸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죠. 이 바알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에스겔 28장 22, 23절 보겠습니다.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말한다. 시도나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내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거룩함을 거기에 나타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게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 거리에 피가 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와서 칼로 너를 치며 사람들이 내 한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시도는요, 이스라엘을 멸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멸시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멸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누구를 미워하고 막 뒤에서 험담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험담한 거기 때문에, 멸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존중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 마지막 7번째가 애굽입니다. 애굽 나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데요. 자, 애굽은 여러분 이제 에스겔 말씀 보았지만 애굽에 대한 말씀이 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애굽이 엄청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1번 애굽의 죄악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이게 무슨 강일까요? 나일강이겠죠. 나일강에 악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악어. 이 악어라 함은 엄청난 힘이 있고, 뭐 그 당시 나일강에서는 절대적인 짐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어라, 나는 악어다라는 것은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다라는 거죠. 이르기를, 그 다음 나와요. 나의 이 강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애굽의 죄는 뭐예요? 죄악은 교만이죠. 어떤 교만입니까? 내가 했다는 교만이야. 내가 했다는 교만. 우리 모습 속에 이 애굽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갔어. 내가 말이야 아이를 잘 키워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됐어. 나처럼 키워야 돼.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다 자기 탓. 자식이 안 되면 조상 탓.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죠. 스스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내가 했다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여전도회 때, 그때는 여전도회가 잘 됐는데 요즘에 여전도회가 잘 안 된다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했을 때가 잘 됐는데. 그럼 교만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 할 때 못하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꼭 자기가 뭐 했을 때, 맡았을 때 그때가 좋았다. 이거는 상당히 교만한 거죠. 그럼 지금 왜 안 합니까? 하면 되지. 근데 지금은 안 하고 뒤에서 막 그냥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 애굽의 큰 죄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만입니다. 스스로 이루었다라는 거죠. 에스겔 29장 7절 표준세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의 몸도 못 가누고 비틀거리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이 애굽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냥 가야지.
자녀들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애굽의 죄는요, 이스라엘을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유다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애굽. 그래서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 지팡이인데 갈대 지팡이에요. 어떻게 돼요? 의지했더니 무너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애굽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물론 우리가 도와주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내가 다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면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죠. 자, 애굽의 심판이 에스겔 30장 25, 26.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벨론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다 점령하죠. 마지막 이스라엘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28장 24, 26절.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그 사방에 7나라가 있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막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다시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이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계속 찔렀던 주변 국가들이죠. 이방 나라들이죠. 열방이죠. 열방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제 알게 될 것이다. 25절.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스겔 1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26절. 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평안히 그 땅,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면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평안히 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주가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 이 2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이에요.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7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7나라가 다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죠. 우리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7나라가 이렇게 망했네? 이걸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모습 속에 이 7나라의 모습은 없는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잡심에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 그걸 기뻐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늘 겸손함이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수를 우리가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도 화평케 하고 또 용서하고 원수 맺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괴롭혀도 끝까지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밀히 숨어있는 죄악은 없는지 아버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습 속에 일곱 나라의 이 죄악의 모습은 없는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해주시고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